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교회가 참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은 구별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돼요.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생활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좋으면은 일상생활이 좋으면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일상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돼야 돼요. 부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흥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흥을 원하시는가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성도의 숫자의 부흥보다는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요. 단 한 명이라도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몇천 번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영혼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의 부흥. 이 감정적으로 뜨겁고 뭔가 막 올라오고 뭔가 활발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우리의 영혼의 부흥은 사랑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부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 진정한 이 부흥은 정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부흥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흥은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또 화목함을 누리는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 우리들이 정말 일으켜야 하는 그런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배였어요.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배 중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나더군요. 예배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 같아요.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저는 마음에 들더군요. 첫 번째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겠다, 진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은 사랑이겠구나. 사랑이겠구나.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다른 낳은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였어요, 기도요.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기도의 열매겠지만은 또 하나는 내 성도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족도 될 수 있고 지인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사랑을 가진 자의 열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2003년도에 방영한 그런 영화인데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신가요? 굉장히 큰 이제 인기를 얻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은 보셨을 테고 어떤 분은 안 보셨을 텐데 이 게스트 어웨이라는 그 영화는요 어떤 주제냐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랜드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고 나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싶은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 아내 될 사람이 나와서 마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잘 갔다 오세요. 그래 잘 갔다 올게 인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딱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었어요. 이 태평양을 지나는 중에 큰 태풍을 만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가 간신히 어떤 무인도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큰 사고 났어요. 그 바람에 그 타고 있었던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노랜드라는 그 사람이에요. 결혼식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또 과일을 따먹으면서 한 4년을 버팁니다. 무인도에서요. 아무도 없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원시지 않습니까? 수원시 한복판에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과 이 수원시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 거.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집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도라는 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딸랑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년을 버팁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 잡고 과일을 먹으면서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을 버티게 됩니다. 저 같으면 한 1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말 뭐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좀 지나면요. 금방 저는 아마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려버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살아나가야겠다. 살아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해안가에 커다란 그 비행기 잔해물인데 큰 널판지 같은 게 떠내려와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뗏목을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다 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을 타고 이제 바닷가에 나아갑니다. 이게 4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닷가 쭉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며칠 만에 상선을 만나요. 큰 배를 만나서 이제 구출을 합니다. 구출 받았죠. 그래서 너무 그 사람 감사했어요.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그 여자가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을 4년 넘게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갔고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며칠을 찾았어요. 그 수소문 끝에 드디어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될 그 여자가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었던 그 여인.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여인을 이제 4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남자가요, 유모차를 끌고 그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그 남자하고 그 아기를 보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가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량없이 쳐다봐요. 보고 있다가 저들이 가족이구나 깨닫고 그 남자가 뒤돌아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저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뒤돌아가서 다시 방황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었던 그 이유, 목표가 되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기 마음에서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것이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참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사랑은요, 죽음 속에 있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사랑은 생명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군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생명과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란 것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이 생명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뭡니까? 이 생명이란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인데, 사랑도 그와 같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던가요? 생명을 낳을 수 있던가요? 그러지는 못하더군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정한 사람. 여러분, 무정한 사람하고 하면 옆에서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사람 딱 보면은, 정말 무정해. 정이라고 하는 눈끝만큼도 없어요. 매정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한번 지내보신 적 있나요? 뭐 직장이든지 간에. 잠깐 친구 사이든가 참 만나든지. 뭐 협력 회사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과 만나면요, 정말 딱딱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어디 한 구석이라도 쿡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있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요, 정말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해집니다. 참 재미있어져요. 함께 있고 싶어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든 간에.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의 빚진 자구나 하는 걸 때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요. 근데 아무에게든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에게든지라는 것은요. 그것은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분리가 없어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누구나에게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속에는 어떤 사람들 들어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참 안타깝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정말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정말 두 번 다시 마음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무엇의 빚만지라 사랑의 빚만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만 보면 생각하면 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정말 쟤들은 내가 무슨 말을 믿지도 않고 변화될 생각도 안 하고 앞에서는 아멘 하면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또 놀라운 건요. 저 말씀 끝에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십계명 이후에 사람들은 613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세칙 규칙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들을 무엇 하나로 이룰 수 있다?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을 한다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한다면은 너희는 나와 같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겠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한다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내가 곧 예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 3년의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낼 때도 있고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뭐라 하실 때도 있고요.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요. 보여주신 적도 있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자들이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더군요. 그렇게 할지언정 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그땐 제자들은 정말 아기와 같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히 보여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쟤들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열심히 혼내시기도 하고 또 다시 또다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셨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말과 자신의 보여준 행동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가르쳐 주셨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함께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다군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빠니까 애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크잖아요. 적어도 나보다는 더 잘 살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한테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군요. 애들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게. 혼낼 때는 혼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더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리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 또 그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십니다. 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 자꾸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세요.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도 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좀 지나시다 보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하심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완성하지 못한 이 구원. 이 구원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 믿음,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종하거나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건세가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왜 짓습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유혹함을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리모컨, 제가 리모컨 갖고 있고 우리가 로봇입니까? 그가 움직이는데 움직이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은 우린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혹여나 빼앗길 수 있어요. 좋아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음이 하나 또 생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해야겠죠. 사과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이 순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더라 또 넘어지고 그러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끊임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요, 나가가서 그냥 방탕하게 삽니다. 제약 가운데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다 잃어버리니까 그가 머릿속에 생각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믿음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찌합니까? 넓은 팔로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줘요.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또 실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순식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심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요.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다시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믿음이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1994년도에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 지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렴풋하게 생각나실 거예요. 많이 까먹으셨을 텐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지존파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젊은 청년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복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요.
길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토막내고 인육을 먹고 아주 끔찍한 그런 엽기적인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그리고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도소를 다니시는 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사형을 당하는 날이 됐어요. 그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목사님, 자매님들에게 나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흉악범 교화에 애쓰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변함없이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제소자들에게 전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이젠 때가 되어서 이날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신우회의 사랑으로 편안히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도요,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셨던 것이었죠.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해야 할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생긴다. 또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아야 할 순간도 많이 생긴다.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 악한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다가가줘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나 폭력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이분이 그 한 사람, 그 살인자를 교화시키고 또 복음으로 회개케 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변화되어서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정말 이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이 폭력보다 강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 제사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워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요. 미국의 인류사회학 교수님이 인간의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이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10위가 뭔지 아십니까? 꼴찌. 이 꼴찌가 바로 나 혼자 있을 때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3위가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3위가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했습니다. 2위가 내가 익숙한 곳에 있을 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했고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보고서에는 이런 글이 있더군요. 사람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함을 얻을 때가 변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내 곁에 늘 항상 있는 그 사람,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알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있는 곳곳에서 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했다면요. 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조지 뮬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그 대가,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요. 5개 고아원을 설립했고 또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10,000명에 되는 고아들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도왔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요청 한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뭐 반찬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요.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걸 주시니까 이분이 뭐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내 기도를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걸 주시네? 아 이게 뭐지?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에 주셨던 그것이 지금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인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가 지금 필요가 아니라 이후에 꼭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해서 지금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에요. 함께 있지 못하면 그거 알지 못하시거든요.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왜?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고 나를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한테 평안을 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거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선 주지를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를 한 편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가 한 편 있더군요. 그 시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흩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적의 씨앗입니다. 홀로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서 외롭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속아주고 친구는 참아주고 부부는 져줍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행복을 묵상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해서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 이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